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별과 모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별에 대한 비유요, 모래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쭉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상 중에 나타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7절에는 별과 모래의 축복을 해주셨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묵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별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별이 묵별이죠. 밤에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김을 받은 걸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복을, 이 복은 언제 주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줄 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나올 것은 아브라함의 4대손, 1, 2, 3, 4대손, 3대손에, 4대손에 나오는 요셉을 단합게 합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손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5절에 말하죠.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아들을 뵈게 되고 아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했더라 라고 창세기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귀하게 주셨는데 그냥 잘 자라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냥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야, 근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자기 자식, 귀한 자식 이삭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뤄서 그래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솔렘이랑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는 순간에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서 그랬더니 찔러서 터들고 있던 그 손이 멈춰지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가나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한 수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놓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수양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이 수양에 대해서가 말씀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더라.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두 번째 불렀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를 크게 성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을 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뭇별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거기다 플러스 바닷가에 모래 같은 복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과 모래, 이 별과 모래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마지막 때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이 나올 구원받을 것이 있고 또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으며 또한 반면으로는 신부를 나누는 그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별과 모래는 천지 차이죠. 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요. 별은 하늘에 있고 모래는요 땅에 바닷가에 땅에 있지요. 그 말씀을 잠시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 우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밤하늘에 뭇별에 나오시던 뭇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라고. 이 뭇별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자녀들, 마지막 때에 종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상징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이 또 보면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예수님을 또 상징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으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별도 여기 별입니다. 광명 새별도 별입니다. 달도 별입니다. 태양도 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어둠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 무별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곧 태양은 지구를 밝히지만 무별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 뜨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은 물불은 지워진다, 죽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곧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또 어두워지면 물별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나 태양이 떠 있을 동안에는 물별은 그 태양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광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지하를 나누게 하나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두 광명을 만드셔서 비추게 하셨다. 태양과 달을 만드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시고, 이 지구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우리 예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밭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밭이죠. 밭은 뭐예요? 농사를 지어 소산을 거두는 밭을 가리키고 있죠. 이 지구가 우리 예수님이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거두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소산을 거두어서 가꾸고 있다 이 말이죠. 가꾸는데 마지막 때 가까웠으니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하는 그 시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추수해서 걷어들여서 창고에 쌀 기한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농사를 지었으니 무슨 농사지?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농사를 지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이제 나와요. 무슨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입술의 열매로 듣고 하나님의 열매인가? 사단의 열매인가? 종의 열매인가? 빛의 열매인가? 이것을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광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더라. 별들도 만드셨더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별들도 만드시고 큰 광명도 또 작은 광명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광명을 만들어요. 큰 광명은 태양이죠. 태양은 낮을 가리켜 낮을 비치고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것이죠. 곧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아들들이 나가서 복음으로 환하게 비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영의 생명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달, 그 두 광명 중에 이 달은 뭡니까? 밤에 뜨는 것이 달이지요.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비치질 않아요. 그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림자가 율법이다. 율법은 복음의 길 그림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밤에 비치는 것이 달이다라는 겁니다. 곧 이 자들은 제세상 나라의 백성인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비유로 풀어지고 비유로 또 나가고 비유로 풀고 비유로 또 나가고, 그러니까 비유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를 잘 깨닫고 알아야 온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별이 있는데 별에 한 별이 있습니다. 낮에 속한 별은 요셉의 남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남은 자, 영의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명도 다 올라가는 거죠. 다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남은 자들이, 그때 믿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올라가죠. 남아서 주님을 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뭐예요?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은 뭐야? 창세전에 말씀의 씨앗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거룩한 자가 되고 아무나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말씀의 씨앗으로 있던 영혼들, 그 영이, 그 영의 생명이 그들이 사람의 빛이 될 수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레오기 14장 45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랍니다. 거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라는 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생명들은 연합해야 할 것을 레위기 23장 13절 통해서 말합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2번 10분의 1을 영혼께 드려 과즙을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포도주의 흰 4분의 1을 쓸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적 생명체의 연합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운 가루. 알곡이 아닌 알곡이 빠져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체들에서 연합한 자가 돼요. 알곡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떡이 안 되잖아요. 그걸 빠야 돼. 빠야 연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 부셔질 때에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로마서 6장 5절에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합한 자. 연합한 자 되면 알곡에서 또 부셔져야 돼요. 아멘. 알곡은 어디에 곡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알곡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또 부셔지는 그런 축복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합하는데 하나님의 지체, 우리 예수님의 머리,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체의 연합을 이룰 것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이들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만져보고 어디에요?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먹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서 했잖아요. 그때의 살과 뼈를 다 보여주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바와 같이 지체의 연합을 이룰 것을. 우리가 지체가 돼야 우리 예수님이 그 상처나셨던 찔려셨던 앞구리와 손발 찔려셨던 그것이 상처가 싹 아물어지고 연합이 되어서 다 완전한 자, 완전 우리 하나님으로 변신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체와 연합하여 하늘보다로 같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어린 생명책에 기록된 12사도들이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야? 70인의 부활 바알에게 숭배하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70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70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연합한 자가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드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요셉의 남은 자, 하나님의 빛의 영광, 해에 속한 자들이 대해서 남은 자들의 말씀했고, 이제 달에 속한 자, 야곱의 남은 자, 달을 야곱으로 상징하고 있죠. 야곱의 남은 자. 미가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려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을 것이다. 모든 열반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야곱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죠. 곧 땅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남은 자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속한 자 열반 모든 민족 중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내요. 엉겅퀴 가시덤불 땅에서는 그런 나올 것인데 너희 먹을 것은 채소다. 채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복을 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채소는 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는 잎사귀와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잎사귀나 채소는 복음의 아들들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받게 될 것을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아들을 통해 영원한 복을 받을 때에 그 3년 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통과한 자들이 이제 종의 추수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4장 1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많고 수확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에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자가 있고 또 실과를 맺히고 또 뭐야?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들도 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명나무 가지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나무의 잎사귀들은 율법의 제사장 나라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소송하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정목을 붙여야만이, 정목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 11장 3절과 같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와야만이 피난처에 들어갔다.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 그때 구원받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와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모래는요, 땅에 있죠. 이 지구 땅에. 지구 땅에도 어디가 있어요? 바닷가.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은 이 모래는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다가 쭉 막 쓸려내고 또 들어갔다 쓸려나고. 이런 많은 모래 속에 바닷가에 수정되어 있는 그들 중에서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물은 데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들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 바닷가에 입장되어 있는 이 모래와 같은 그런 분은 누구예요? 바로 에서에 남은 자들입니다. 에서. 왜 에서에 남은 자들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3대 후 자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7, 8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으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대 후 자손은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대손 그 1대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니까 아브라함이 1대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이 2대손이요. 이삭의 자손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 이 3대손이에요. 3대손.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 중에서 4대손인 요셉이 영적인 이스라엘, 정을통적인 자손이 없는 요셉의 그 자손이 4대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의 자손이 없어요? 둘이는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을 낳았는데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야곱이 뺏어가 버렸어요. 11지파, 12지파 중에 걷어 넣어버리고 요셉은 지금부터 날짜는 네 자손이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후로 육적인 자손이 없어요. 무슨 자손이세요? 영적인 자손. 그 영적인 자손을 낳는 것이 요셉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자손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복음으로 낳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낳는 자가 영적인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셔서 태의문을 열어주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11 형제들은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창세기 48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낳은 그 아들들은 11 형제 중 거기다 붙여버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대선, 4대선, 3, 4, 3대선에는 야곱과 에서가 3대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가 야곱하고 분리가 돼요. 왜? 야곱은 믿음의 소산이요, 에서는 믿음의 소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 입성하실 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바더 1장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남은 자손은 시온산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때 왜 시온산에 올라왔어요? 시온산.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하고 시온산에 쓰실 때, 오실 때. 그때가 뭐 열려? 속죄절 성회가 열릴 때죠. 이때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추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위에 불이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입성할 때에 요셉 족속 또 야곱 족속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 족속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에서 족속에 시온산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믿음의 소산이에요. 요셉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이 자들은 공중 재림하실 때 남은 자들이고 또 지상 재림할 때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믿음의 소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에서 족속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할 남은 자가 없어요. 이 자들은 어디에 천년왕국 시대 초막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이 아님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산 지상재림시에 에서 족속은 믿음의 소산을 거둘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막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막은 어디에요? 피난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에 있다가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도 우리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소산과 믿음의 소산이 아닌 것을 구별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소산과 행위의 소산과 결론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과 또 에서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절정한 중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내 시의 바다와 될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에서 족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요셉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크게 구하게 됐지. 총리로 있을 때 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곡식을 얻어먹고 누구한테 구걸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아들인지도 모르고 가서 구겨 먹고선 결국 나중에 알게 되어서 고센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때 그 고센 땅에 들어갈 때에 창세기 46장 26절에 그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 이는 다 야곱의 거기서 나온 자며 그 들어갈 때에 66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 46장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6명은 야곱의 자손이지요. 애굽의 자손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에서의 자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75명. 결국은 75명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고센 땅이에요. 에서의 남은 자손이 야곱이 나온 자손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고센 땅에 들어온 자들을 계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과 들어간 자는 66명이요 75명이니까 9명은 거기서 에서 자손이 붙어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입니까? 마지막 때에 광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알곡에 거기 붙어서 같이 들어가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였다가 마지막 때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나오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이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풀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난제가 되어버리죠. 난제가 되면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나서 끝이 안 나면 뭐야? 학설이 되어버리죠. 이 학설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짜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려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사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남은 자들의 구원 받은 것이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 자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사건도 보세요. 물고기 사건을 말씀하면서 좋은 것은 그들 갖고 못된 건 내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방주 안에 남은 자들의 신분을 나누는 것을 물고기의 비유로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풀어주지 비유의 말씀을 아냐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풀어봐야 풀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뭐예요? 셈과 야벳의 자손이죠. 곧 야곱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못된 것은요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르쳐? 에서의 자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물고기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풀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별과 모래와 같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셔주신 이 말씀을 풀으면서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오늘 우리가 되었을 때 별과 같은 후손으로 우리는 믿음의 소산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그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변한 목소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별과 모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니 우리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오늘도 다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